오늘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래 오늘이 이 교회 이제 세 번째 3년 되는 해고, 저는 2009년 12월에 왔으니까 5년 7개월째 되는 그런 때인데 첫 번째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게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목사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 많이 그리고 집중해서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송하지만은 읽는 만큼 머리에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고 나름대로 진단을 해봅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공부하는 패턴이 그동안에는 읽고 암송하고 시험 보고 발표하는 것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다 진행되어 왔는데,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니까, 읽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읽기만 하니까 그게 기억이 잘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진단을 하고 나름대로 처방을 갔습니다. 오늘 퀴즈 대회를 앞두고 준비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퀴즈 대회를 하게 되고 또 문제를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아마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딱 와서 머리에 치고 그것으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험, 뭐 퀴즈 뭐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그저 떨어진 거 죽는다는 생각으로 나는 열심히 많이 하는 분들은 참 좋겠지만은 그냥 하면 되고요. 근데 또 열심히 많이 했는데 그게 예전에 선생님이 생각나는,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실력 있는 게 아니다. 그저 실력 있는 거는 어떻게 하다가 거기 자기 아는 걸 내는데, 더 많이 하는 건 많이 공부한 사람이 훨씬 실력이 있고 그것이 나중에 난다. 그런 얘기가 제 머릿속에 들려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내가 준비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대를 한다고 하면은 오늘 퀴즈 대회가 아마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집에 모여서 전도사님들이 오늘 문제를 이제 낼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쉬운 거, 중간 거, 어려운 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더 혹시 이 쉬운 것도 못 맞추면 어떡하나 이렇게 부끄러워하실 분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마 쉬운 거기 때문에 전도사님들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4장 24절에서 여인을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 네, 답은 영과 진리입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은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배고팠을 때 참 우리 아줌마들이 참 좋은 분들이시고 아저씨들이 참 좋은 분이세요.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와서 밥 한 숟갈 먹고 가라 그런다고. 한 숟갈 얻어 먹어요. 그러면 한 숟갈은 정이 없고, 그 다음 두 숟갈을 주면 싸움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 숟갈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붙잡고 이렇게 먹여주던, 먹게 해주던 그런 은혜를 제가 생각하죠. 그래서 한 개만 안 가르쳐 두고 세 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힌트예요. 두 번째 힌트.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베푸신 두 번째 힌트, 두 번째 기적이 뭐죠? 이분들은 이거 금요일날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죠. 금요일날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고,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드렸어요. 네,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갈 때, 그 신하가 예수님께 왔을 때 아들이 낳을 겁니다 라고 해서 돌아가 보니까 그 시간에 아들이 낳았다 하는 그런 것이 가나에서 베푸신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이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베데스다의 못가에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는 몇 년 동안 알아왔습니까? 이것도 잘하시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 골든 그거기 때문에 어제 우리 집사람 라미네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다 적어서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먼저 대답하는 사람은 지는 거예요. 먼저 이걸 들었다가 이제 적어가지고 놓으면 틀린 사람은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야 돼. 38년이 퀴즈에 대한 힌트는 이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설교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에서 왜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가장 중심에 놉니까? 그렇죠. 예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증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구약에서는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인데 반 이상이 성막과 예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신앙의 교정을 받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신앙의 교정을 받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일이 예배 드리는 일에 있습니다. 그 예배는 마치 자동차에 가스를 넣는 것 같고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예배를 허술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드리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분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신자라고 하면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에 말씀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는 영향을 공급받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백성들을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풍성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기에 신자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일에 최고를 다합니다. 불행하게 예배에 실패한 세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합니다. 그들은 예배의 질서와 순서를 무시했다가 예배 드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두 사람은 형제예요. 초대 제사장들이었는데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금지된 불로 향을 피웠다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성경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시하면 예배에 실패를 하고 불행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처음부터 알려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들이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상황이 시급한데 사무엘 선지가 약속된 제 시간에 오지 않자 자기가 나서서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라는 질책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까짓 것 뭐 할 수 있지만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마음과 뜻대로 바꾸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배의 순서와 절차, 질서를 처음 받은 사람이 모세였는데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모든 것에 순종해서 잘 진행했다라고 알려줍니다. 순서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마음과 태도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와 싸움을 하고 불화한 가운데 예배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제물을 성전 앞에 두고 형제에게 가서 화해를 한 후에 제물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화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제물을 바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실한 예배가 아니라고, 그것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다시 요한 1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목한 것이 예배의 제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저희 교회 예배도 포함시켰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 중에 형제나 이웃이나 불화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불화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시는 의미로 예배 순서에 화해와 평화 인사라는 순서를 넣었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에서는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이 헐몬 산에서 내리는 아름다운 이슬과 같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제 자매와 화목하게 사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라는 약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신다면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식구들, 형제들, 그리고 교인들, 나아가서 이웃과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한다고 하면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드리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고 샬롬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가장 가까운 분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 교인들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이룩하는 것이, 화해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개정계획을 보시는 분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말씀들 중에 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순종이며 이웃과의 화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도 예배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한 번은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분이 율법 선생이었으므로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율법 선생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곧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선생이 약간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좀 자기를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제일 먼저 지나친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친 사람이 레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치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응급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고 그분 대신 여관비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그분을 잘 돌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만약 돈이 더 들었으면 돌아온 길에 자기가 갚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신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시자 율법 선생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서 당신도 이와 같이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이웃은 다른 이가 아닌 강도 맞는 사람과 같이 공경에 처한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웃은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수 있지만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사람, 자기가 모르는 사람과 같은 사람도 이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 간 제사장 레위 사람이 그를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나쳐서 간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보고서 그냥 피하여 갔다고 한 말씀,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자기도 혹시 그것을 우물쭈물하다가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피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알려주는 레위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지면 일반 사람도 부정해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를 관장하고 준비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제사를 인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예배 때문에 그분들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그냥 피해서 갔구나 라고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이웃을 사랑해서 살려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의 이전이다 라고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말로 한다고 하면, 제가 운전을 하고 오다가 어떤 분이 사고가 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2시에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괜찮을 스교주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반드시 그분을 케어해야 되고 그분을 모시고 가야 한다는 상황에서는 제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다른 분한테 좀 부탁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순종이 예배의 제물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강도 맞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살리는 일이 예배보다 먼저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하는 일이 예배 이전에 있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아모스와 미가와 같은 예언자들,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은 정의가 형식적인 예배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종, 이웃과의 화목과 사랑, 그리고 사회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예배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몇 주 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잣집 대문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와 또 그 거지 나사로가 문간에 있던 그 집주인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게 되자 부자는 뜨거운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고통 속에 있던 부자가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는 자기 집 대문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할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좀 적셔가지고 내 혀에다 묻혀주셔서 나를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얘야 되돌아보아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다.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설령 우리가 너에게 물 한 방울이 아니라 많이 갖다 주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서 너의 성을 들어줄 수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열흘 후에 성령이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120문도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도를 따라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성도들의 현상을 사도행전에서 소개를 하는데, 첫째,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모이기를 잘했답니다. 모이기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열심히 모이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큰 모임이든지 적은 모임이든지, 우리 걸로 얘기하면 금요 집회든지 주일이든지 사랑방 모임이든지 다락방 모임이든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열심히 참석해. 네. 두 번째 현상은 그렇게 잘 모인 교인들이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누었답니다. 셋째 현상은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인들의 세 번째 현상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땅과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에서 알려줍니다.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는 말씀이 저 스스로도 생각할 때 좀 과장인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있는 자들이 땅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면 자비롭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은 자비롭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은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자비롭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펼쳐주는데 넉넉하고 풍족하게 나눠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려운 분들을 볼 때 그냥 보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차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가 있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콩알 하나가 있어도 반쪽을 나눠서 아니면 하나 다 먹으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을 시기해서 사탄은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지탄하는 것을 공개하고 지탄하는 것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복음을 멀리하고 교회로부터 떠나는 현상이 아주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한테도 지난번에 들었지만은 교회 젊은이들이 떠나요. 생각을 해보면 그냥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교회 가는 게 힘들고 그러는데 자꾸 나쁜 얘기만 하고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자기들만 생각하고 3조 원에 집을 졌다, 서로 경쟁한다, 어느 목사가 돈을 횡령했다, 얼마 쓴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러가 사실 젊은 사람 미안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겠지, 많이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젊은 분들은 자기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렇게 헌금 많이 안 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이 나를 이것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헌금을 하시지. 젊은 사람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안 합니다. 그런데 잘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요. 이런 안티 크리스찬적인 분위기인데도 한국 분들 중에서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어야 할 사람들은 사탄이 공개하고 지탄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믿어야 할 사람들은 지금 안티 크리스찬적인 안티 교회적인 분위기인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십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그럴 뿐이죠. 사회는 어느 곳이나 다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좀 더 깨끗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잘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사탄이 공개하고 지적하는 내용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거하고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안티의 분위기 속에서 교회를 열심히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신비롭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하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요즘 신문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비리를 폭로하는데 앞장을 서 있으면서도
기독교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일들을 알리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베푸는 자비를 모르다가 최선을 다해서 자비를 베푸는 간증들을 들으면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오히려 도전을 갖고 참 그분들이 진정한 신앙, 이럴 때 갖는 신앙이 진정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끔 인기 있는 기독 연예인들, 운동선수들이 자기들이 받은 인센티브, 보너스를 모두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중에서 랩 가수 샨이라는 젊은 분은 수백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하나를 돌보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져서 수많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데 많이 돈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재정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고 간증을 합니다. 샤나가 가까운 분이 송일국 씨예요. 우리 삼둥이 잘 알죠? 삼둥이 뭐더라, 주일날 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삼둥이 프로그램, 애들 나는 그런 쌍둥이, 삼둥이 여러 가지 애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삼둥이 아버지 송일국 씨가 달력을 만들었어요. 달력을 만들어야 팔았는데 그 인기가 너무 많아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가 보대요. 수억 벌었대요. 그거를 다 구제헌금으로 보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돈이 아깝지 않을까요?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어려운 분들에게 그냥 모두 어려운 분들에게 구제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해일이 왔을 때에도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었고, 이번 네팔에 지진이 와서 고생을 할 때에도 제일 먼저 달려간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답니다. 선교와 구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교회와 신앙이들은 네팔로 바로 달려가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였거든요. 우리나라가 6.25를 통해서 유엔에게 알려지게 되고, 한번 그때 1950년도에 있었던 그 꼬질찌리하고 정말 미군이 가면은 초콜릿 주인검 하던 그런 그림, 그런 모습들을 한번 그게요,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무장공비 나올 때 황지에 강원도 삼척 황지에 있었는데, 그때 헬리콥터 다다다다 하고 그 다음에 미군군이 오니까 미군들 막 가면 쫓아가가지고 초콜릿 달라고 그랬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나라가 지금 보니까 세계 경제국 10위가 아니고 7위에 해당돼요. 우리 장로님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제 기독 장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남아공에서 모이는데, 다른 나라, 어려운 나라 기독 장교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영국도 아니고 한국이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 미국과 한국이. 그리고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한국인데,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우리가 아는 내용이 좀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할 수 있도록 돈을 계속적으로 생기는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기독교국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거예요. 네팔, 제가 광고에다가 좀 늦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네팔 선교 구제헌금을 다음 주에 한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늦어도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이 구제하는 데는 굉장히 앞장서는 그런 교단입니다. 어느 구호기관보다도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데인데, 자꾸 헌금하라, 그렇게 구제하자 교인들한테 그렇게 전달이 와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네팔 어떤 나라입니까? 네팔은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우리 집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팔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팔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에베레트 산. 에베레트 산이 자꾸 높아가는 이유가, 이 지각이 이렇게 서로 맞물리고 있는데 이게 틀어져 가지고 자꾸 올라간대요. 에베레트 산이 자꾸 높아. 그래, 에베레트 산을 생각하니까 에베레트 산 있는 나라가 네팔이지, 관광국이지, 스위스 같지 않아요. 네팔은 벵글라데시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네팔이라고 하는데, 이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 위에 있어요. 차마고도라고 하는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참하고도 오래된 중국에서부터 하남성에서부터 저기 인도, 네팔로 해가지고 인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거리죠. 그래서 물물교환하는데 네팔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암염, 바위로 된 그런 소금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오는 차를 마시고 또 소금을 팔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30여 종의 종족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네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다, 고타마 시타르트가 바로 네팔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라는 불교국이 아니라 오히려 힌두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그 가난한 나라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게 뭐냐면 이 세계 지질학자가 네팔에 모여서 일주일 전에, 지진이 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모여가지고 바로 곧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 나라는 지진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 선을 그어주면서 이렇게 떠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떠날 여력이 없어서 그 큰 지진을 다 생활로 맞을 수밖에 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가 이 네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 나라의 글자를 먼저 가르쳐 준대요. 문명이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은 데는 뭐가 있어요? 거기는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몸을 팔다 보니까 성병이 많아요. 성도덕이 문란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하는 두 가지 일은 글자를 가르쳐주고 성교를 하는 일을 먼저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곳인데 지진이 나서 더 큰 절망 속에서 울부짖는 곳이 네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장로교나 구호재단에서는 이 네팔을 도와야 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갈 때 우리 한국에서 가면 다 여기다 네팔 말로 다 이야기하겠죠.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을 구원. 이런 게 얘기가 십자가 딱 해놓고 뭐 아무것도 모르면 십자가 이렇게 해놓고 저게 뭔가. 그 십자가만 우리가 미국 사람을 대하면 그리고 유엔군을 대하면 기분 좋은 마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분들이 우리에게 잘해주셨거든요. 우리를 도와주셨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배고플 때 먹여주셨거든요. 따뜻한 거 옷 줬거든요. 이불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을 보면 항상 좋아해요. 왜 미국을 좋아할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처럼 십자가로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좋아해요. 왜 한국을 좋아합니까? 침범하지 않고 자꾸 좋은 거 주거든요. 인도네시아가 지진이 났을 때, 해일이 났을 때, 네팔이 일어났을 때, 버마에 뭐가 있을 때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거. 거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건 있으니까 교회가 있고 선교사님들이 가는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이 준비 작업, 영향을 막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자비로운 그런 손길임, 구제입니다. 주위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분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도우라고 주신 분이시구나. 나를 살다 보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붙여주신 분이 계시고 내가 돕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있을 때 지진으로 고생할 때 너 나에게 따뜻한 물 한 그릇 줬느냐? 너 나에게 밥 한 돌 줬느냐? 나 빵 한 짝 주었느냐? 제가 언제 주님한테 안 줬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그 얘기.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누구에게 왔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통해서 오셨는데 그걸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비한 사람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남에게 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안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좀 하나님 덕에 뭐 지금도 넉넉해요. 내가 이거 끝날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번에 남자반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한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래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옛날 왕들보다 잘 삽니다. 그렇게 맞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두쿠 대학을 세운 두쿠 씨보다 훨씬 잘 살아요. 왕들보다 훨씬 잘 살아요. 왕이 겨울에 수박 먹었습니까? 캔탈로프 먹었냐고요? 맛도 못 봤어요. 우리는 그냥 먹기 싫어서 안 먹지 않습니까? 제철에 나는 과일을 먹기 위해서. 그게 좋으니까. 근데 우리는 먹기 싫어요. 초콜릿? 아까 제가 40년 전만 하더라도 헬로 초콜릿 플리스, 추잉껌 플리스 그랬는데 씻기 싫어서 안 해. 살찐다고 지금은 안 먹어. 우리 집에도 초콜릿이 이만큼 있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인들이 우리 집에도 많이 갖다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배가 불러서 안 먹어. 지난번에도 어느 분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어디 가냐고 막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디저트를 또 시키시네? 아유, 싫다고 그래도 꼭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남겨가지고 왔는데 배가 부르지 않고 배고플 때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 네. 이거 그렇게 부자요. 그런데 한 분은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세상에서 우리 지금 살아가는데 집에 따뜻한 샤워물 안 나오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군대 생활 30년 전에 했잖아요. 30몇 년 전에 이렇게 할 때 우리 고참 중에 한 분이 시골에서 오신 분이 그래요. 난 제일 걱정하는 게 집에 가가지고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 찬물에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참 그게 고민스러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집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10%의 부자래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에는 샤워기가 3대가 있어. 베스룸에 3개, 샤워실이 3개가 있다고. 화장실이. 아마 우리 집보다 더 많은 집들이 계실 거야. 한 개만 있어도 10%인데 3개가 있으니까 3%라고 얘기 안 해도 좋아요. 그리고 또 얘기하시는 게 있어. 집에 우리가 어릴 때 얘기했던, 요즘엔 뭐 자동차라고 그러죠. 옛날엔 자가용이다 그랬어. 자가용 있으면요 1%에 해당한대. 1%. 자가용 없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 몇 대 있으죠? 2대. 우리 집 2대. 되게 좋은 차 갖고 있지. 자, 벤츠, BMW, 저는 캠리지만 그래도 좋아요. 1%를 부자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사전을 이렇게 보고 요즘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니까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할 때요 80개국의 유엔 중에서 80개국의 유엔에 가입한 나라 중에서 인도 전이었대. 79위였대. 79위. 그런데 지금은 30년이 지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대국 7위래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 59년도에 미국에 처음 유학을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1등을 하셨대. 이야, 대단한 분이죠,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관심은 우리 장로님 아마 내가 1등한 데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의 관심은 장로님 그때 우리나라는 지옥이었죠.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천당과 지옥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못 살. 그게 59년도예요. 59년. 제가 3살 때 59년대.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 한국에서 온 애가 딱 내리면서 미국에 딱 내리면서 하는 얘기가 미국이 뭐 이래. 한국보다 미국이 못하다는 거. 눈에 보기에. 그러나 미국은 저력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 팽목항에서 배 사건이 났을 때 사람들을 구조 이런 거 하는 가운데 아까 기도도 했지만 아볼레라든지 지금 메르스라든지 그런 전염병을 대처하는 걸 보면 미국의 저력이, 미국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그림, 이런 건물이나 도로나 인터넷이나 이런
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린아이 보기에는 한국보다 미국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이 올라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올라요. 그렇게 잘 살아요. 네, 그렇게 잘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잘 살게 하셨느냐? 한번 이렇게 지옥과 천당을 한번 경험을 하면서 보시는 거야. 어떻게? 잘 사는 사람들은 있는 것을 나눠주라고 맡겼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25 때 어려운 그 고마운 미국을 생각하고 영국을 생각하고 스위스 사람들 생각하고 지금 아르헨티나 멕시코 우리 미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얼마나 고마웠어요. 얼마나 우리가 가가지고 네팔 사람들한테 아니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국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한국 선교사님들 얼마나 좋아하고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고난당한 사람을 힘껏 도와야 하는 이유는 고난당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 말씀대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는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렇습니다. 자, 고난으로 힘든 이웃에게 여러분의 손을 넉넉히 펴서 풍족하게 나눠주라 하는 주님의 말씀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순종할 때 이제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니까 좀 이렇게 믿음이 좀 깨끗해져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아시죠? 마음이 깨어져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마지못해서 드리는데,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쫙 가고 맑아져가지고 아멘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는 지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네팔에서 지진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집 묻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지진이 날 거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듣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아무 대책 없이 운동장에다 그냥 세워놓고 텐트 생활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부자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하고 믿음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